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고 아름답고 심오한 너무나 바다같이 넓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향하게 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당신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와 온 우주 만물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심오한지를 더 깊이 알아듣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제4장 예수님의 성심은 순환 동안 어머니가 겪는 비통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쓰라린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순환하시면서 직접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도 너무 심했지만,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는 어머니, 그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분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구세주의 흠숭할 성심은 인간의 말이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환이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고통의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을 성모님이 그 고통의 바다에 잠겨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면서도 거룩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계속 타올랐다고, 이렇게 에우대성에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모님이 너무나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고통들을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참아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사랑의 불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이때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복되신 동정녀께서도 당신 성심 안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투쟁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성모님이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이 한 번도 소리를 질렀다거나 그것을 막 표현했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안으로, 내면으로 다 삭히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두 분이 한 마음으로 견뎌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세주의 흠숭할 성심은 인간의 말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그 시간에 예수님은 거룩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불꽃으로 그 고통당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복되신 성모님께서도 그 끊임없는 사랑의 투쟁으로 우리를 아들을 사랑하고 또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그걸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런 그 사랑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키우면서 알아들었다 그래요. 차순자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할 그런 운명으로, 그런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더 갈수록 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바쳐줘야 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살아갈수록 더 깊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니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다 이겨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에우대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성모님이 다 견뎌내셨을까? 이렇게 그런 질문 앞에서 그 에우대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모님의 이런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셨다고. 성모님에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총을 부어주셔서 성모님이 그걸 돌아가시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룩한 뜻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모님의 열렬한 이 사랑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명하게 했습니다. 성모님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다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옆에서 너무나 슬픈 모습으로. 그러나 아들에 대한 성모님의 비할 때문에 그 모성적인 사랑으로 아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성모님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의 순환의 날이 되었을 때 그 거룩한 어머니께서는 항상 존경하는, 어머니에게는 항상 존경하는 사랑스러운 순명으로 예수님이, 그리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그 당신의 벗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선량함으로 위로를 보여주었고, 당신은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격려할 어머니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에 순명하셨다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또 성모님에게 또 여쭤보고 성모님의 뜻에 순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 역시 항상 아버지의 뜻과 뜻이 순명하고 아버지 뜻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도 성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원하시고 성부의 뜻이 항상 순명했으니까 예수님은 성부와 어머니의 뜻이 항상 순명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머니에게 여쭤보고 또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십자가에 발치해서 당신과 동행해야 나의 고통에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아들이 죽은 후에 성모님께서 그 아들의 시신을 받아 안고 또 수의로 감싸서 무덤에 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거기 4세기 에제리아 여행기에 들어있었던 그 성모님이 노년에 당신의 온 생애에 대해서 그 요한 사도에게, 요한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서 처음 그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요한에게 해준 그런 대화체로 그걸 써놓으셨어요. 에제리아 여행기에. 근데 이걸 중세기 어떤 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게 지금 온 세계 말로 번역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온 지가 한 6, 7년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3일 만에 나는 살아날 거라는 이야기며, 또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또 내가 십자가 그 순환의 길을 갈 때 어디 계셔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책에도. 지금 여기 에우대 성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통에 성모님이 동행해야 하며, 아들이 죽은 후에도 성모님이 예수님의 성실을 수혜로 이렇게 감사서 무도에 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할 때까지 성모님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또 성모님 이런 것들을 참 성모님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다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그래서 부활하기까지
2층 다락방에서 성모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면 성천하시면서는 성모님과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줄 때까지 그 2층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이 성모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분이 당신이 고통당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당신을 순환하는 날에 동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어머니를 미리미리 준비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두 분의 내적인 고통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이를 서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도 아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두 분은 눈길로 만났으며 두 성심은 서로의 고통을 알아보았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어떤 분이 스케치로 그렇게 그렸는데 너무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 당하는 고통들을 눈빛으로 서로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지극히 완벽한 사랑 그리고 거룩하신 분의 뜻에 대한 두 분의 완전한 일치는 자신들의 자연적인 감정에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그래서 완전히 두 분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해서 아마 견뎌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랑하는 외아들 구세주께서는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나 예민하게 또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느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그녀에게 힘을 주고자 한 인간에게 성모님을 맡기셨다.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셨어요. 좀 잘 돌보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모님을 위로하셨으며 성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아주 깊이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리아의 비밀 그 책에도 보면 제자들이 막 있는데 이렇게 성모님도 같이 있고 공생활을 하실 때 이렇게 있다가 어떨 때 성모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또 숲속 산책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면 성모님은 그것을 다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모님께서 그 극단적인 끔찍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걸 딱 극복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은총들을 성모님 안에 쏟아부으셨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께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고통들은 너무나 커서 만약 성모님이 아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치웠을 것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은 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 고통을 내가 당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겪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쉬울 정도로 당신이 직접 받는 것이 더 쉽지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은 더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고통은 아들 순환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고통이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어머니시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까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아드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무한히 더 나았을 것이다. 당신이 대신 받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성심을 봉은 이런 아픔, 이런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아픔을 봉헌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픈 내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은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것을 봉헌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서로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모님 마음으로는 내가 대신 받았으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더 나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성모님은 내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모님은 극도로 민감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성모님, 예수님 매를 맞으시는데 가시관을 쓰시는데 이럴 때도 성모님도 같이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이 불가능한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 했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성심 안에서 또 예수님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신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엄청났지만 성모님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성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명하시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떠나실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을 고통의 무한한 대양 속에 그냥 쳐넣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적막한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아들과 동행하도록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그 슬픈 날 예수님 순환당하는 그 슬픈 날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날에 성모님은 기도와 눈물로서 또 내적인 고뇌들로서 그 순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뜻에 대한 가장 완전한 순명으로 두 분이 각자에게 맡겨진 이 고통의 잔을 말없이 받아들이면서 견뎌내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 고통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분이 어떻게까지 고통을 견뎌내시고 극복하시는지, 그래서 순명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해도 다 그 사랑을 갚아 드릴 수가 없고 또 우리도 사실은 가능하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그때 성모님은 당신 아들이 올리브 동산에서 성부께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당신 성신 깊은 곳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을 성모님도 마음속으로 계속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이니까. 이 두 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사랑이. 예. 이러면서도 이제 구세주께서는 올리브 산에서 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들은 그분을 잡아서 묶어서 한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나스의 집에서 그다음에 가야파의 집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 가시관을 씌우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능욕했는지 그런 것을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또 만약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다랄지 또 어떤 요즘 현대에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예수님 마음을 지금도 저렇게 능욕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이 강의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나쁘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들로서 죄라고 그랬어요. 죄. 예. 그래서 나중에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그들은 다음 날까지 그분을 계속 가야파의 집에 가둬놓죠. 감옥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복음이 성령의 영감인지 어떤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의 영감이었는지 아무튼 그분을 가야파의 집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분이 갇힌 곳을 성모님에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예수님 피가 헝클하게 되고 예수님 지금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잡혀던 날 밤에 잡혀서 그 가야파의 집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모님이 그 위를 지나가시면서 땅에 길을 대고
아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그 매를 맞아서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그 피를 이제 예수님은 이 악당들이 다 데리고 다른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갔고 그 피를 성모님이 그 어떤 수건으로 다 닦으면서 그 아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고통에 성모님은 눈물과 기도로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분이 갇힌 곳, 그래서 요한 사도가 또 성모님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 계신다고, 어떻게, 어느 집에 계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도 그 아들 예수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우대 성경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희 하느님,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환의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할 때 그분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그 비탄과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비탄은 어느 누구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래서 두 분은 혀로보다는 가슴으로, 말로보다는 눈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녀의 비탄은 너무 커서 밖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슬픔이 컸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뒤 갈바리아로 가시는 그 외아들과 동행하시는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갈바리아 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성모님도 그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실 때 성모님도 동털 무렵에 침묵정의 길을 같이 나섰다고. 그러면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성자께서는 마르실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성모님 눈물로 그 길을 적시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성모님의 성심은 1000분도 더 너무나 그 애끓는 한숨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비탄과 한탄과 이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의 동정녀 마리아를 따르는 경건한 여러 주정자들이여 고통 중에 있는 성모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도 기꺼이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대전에 어떤 초등학교 1학년 너무나 예쁜 하늘이라는 아이가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그런 우리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많이 가슴이 아프지만 성모님과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선하게 평화를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러면서 이 길을, 고통의 길을 가시는 성모님과 예수님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온갖 모욕과 수치심을 예수님에게 수치심을 가하고 이렇게 했지만 구세주를 빌라도의 헤로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질과 가시관을 씌운 후에 빌라도가 그분을 군중에게 보라 이 사람을 있잖아요. 액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감옥에서 온갖 매질을 당하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하셔갖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는 붉은 흉포를 걸치시고 손에는 갈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그 빌라도가 그 모든 군중이 있는데 이렇게 보라 이 사람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했다고. 나는 살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군중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아마 무슨 악령으로 뒤집어 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고함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슬픔의 어머니는 그때는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 뒤에 성모님은 그 폭도들의 고함 소리 또 도시 대소동 하느님
아드님을 배척하면서 침을 뱉고 이런 무도한 이런 폭력을 가할 때 모욕적 운동을 퍼붓는 그런 것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다 듣고 또 그래서 성모님 성심은 끝없는 고통을 그런 고통을 견뎌내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시내가 돼서 흘렀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이 가신 고통의 여정 또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겪으면서 가신 그 고통의 여정 그런 그 보혈의 피로 보혈의 그런 은총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사랑을 그 예수님 안에 두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 예수님 옆에 있기를 원해서 너무 고통당한 아들 옆에 예수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성모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도 성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겪는 그 고통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질까봐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덮쳐져서 또 어느 쪽으로 막 끌고 가버려서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성모님의 고통은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럽니다. 육체적으로 겪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 없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정말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럴 때 성모님이 이토록 고통당하는 이럴 때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도 그런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거룩한 성심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그것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어머니를 준비시킨다고 많이 준비시켰지만 이때 성모님이 당하는 고통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거룩한 성심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사장에서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끝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생애를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신 어머니,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슬픔을 함께 하시니요.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 슬프도다, 아 고통이어라, 어머니의 마음. 우리도 기도하세요. 이 어머니처럼. 네, 우리도 어머니같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을 바치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생애를 믿음으로 순결하게 사신 어머니,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슬픔을 함께 하신 어머니,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볼 때 아 슬프도다, 아 고통이어라, 어머니의 마음. 우리 모두 기도하세요. 어머니처럼 우리도 어머니처럼 형제들을 위해 희생을 바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오늘도 한 번 더 우리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공지를 하겠습니다. 3월 4일 날 이렇게 개강해요. 예, 그래서 대면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하고 온라인 줌반은 매주 목요일 저녁 밤 8시에서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이렇게 수강할 수가 있게 성모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싹 다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성요셉 성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성인에 대해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교수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 내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성인에 대한 이 내용을 묵상하는 비정을 3월 17일 날 그때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명동 카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시기 때 이런 좋은 비정에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